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이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을 아주 탁월하게 예언하고 있는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의 저자들은 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가장 힘든 사역을 하고 있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하였던 선지자였는데 남유다 사람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 다윗의 정통 후손이기 때문에 스스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어,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멈추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라고 이사야가 이렇게 선포를 하였으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소위 저 녀석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온 유대인들보다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이 더 많았다라는 사실이죠. 이 시대적 상황을 지금 우리의 상황에 적용을 좀 시켜보게 된다면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씀을 나에게 하시나 하면서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강팍해진다라는 겁니다. 저런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설교에는 우리가 막 열광을 하지만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겠습니까? 만약 지금의 시대가 이 이사야의 시대와 똑같다면 저 또한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든데 그만할까? 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시대에 이처럼 어렵고 힘든 사역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감당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가장 처음 시작하는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사야가 활동했던 이 시대가 우시아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남유다 왕이었을 때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이 시기에는 몇 가지의 사건 사고가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고 그리고 정치 견제가 안정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역대하 26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우시아 왕의 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짤막하게 나오는데 우시아가 아스돗과 블레셋 지역에 성을 쌓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아 왕이 됐을 때 유다는 이 블레셋을 복속시키고 에돔도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는 목축업도 일으키고 이 유실수를 장려하여서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했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이 시기는 안정이 되었던 시기고 경제적으로 또 번영하였던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신앙생활을 우리가 너무나 잘해서 축복을 주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 상황도 공교롭게 이스라엘 주변국의 이 강대국들 아수르나 아람 같은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싸울 수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주변 강대국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먼저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을 할 때 이 산간 부족이 아수르 땅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스라엘 침공을 하려고 했던 것을 멈추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람도 당시 하맛과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주변국, 주변 강대국들의 상황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부지리로 더 부강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맛 어구에서 애굽의 하수까지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이 50년 동안 아수르와 아람이 침략하지 않았고 당시 우시아 왕의 이 부국 강병책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이면적인 배후에는 아수르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상황이 아니어서 우시아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부강한 나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신다, 아무리 이렇게 막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시기였을 것입니다. 왜요? 잘 살게 되었으니까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안정된 상황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심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민족이 이렇게 잘 나갈 때, 나라가 안정적일 때, 잘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민족에게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순종의 길에서 돌이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자 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불순종을 멈추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반응을 보면 이에 대해서 콧방귀를 끼면서 그 기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이 열방의 심판을 받아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심판의 수치로 벌거벗고 다니게 될 거라는 이 심판의 예언이 선포가 됩니다. 결국 이사야의 예언은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것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의 범죄와 온갖 착각에 빠져 살고 있었음에도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생각은 늘 머릿속에 있으셨어요. 그 사명을 누가 받았습니까? 바로 이사야가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의 뜻만 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다시 구원하겠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결심을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구절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회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바빌론의 영광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 떨어진 바빌론의 왕의 영광, 이렇게 세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1절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결심의 기초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택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택하다라는 이 말, 바하르라는 히브리어가 번역된 건데 본래는 예리하게 살피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이 바하르라는 말이 쓰여질 때는 보통 조사하다, 선택하다, 결심하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결단과 의지를 나타내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다시 택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선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시 택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취소가 되어서 뭔가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바하르 오드라는 말이 번역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즉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사랑입니다. 이 자비의 긍휼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이나 이 아수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만 베풀어지는 사랑,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을 두시겠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신다라는 이 말은 안식하다라는 말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출해 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다시 인도하셔서 참된 안식, 쉼까지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면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금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완벽하게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단어가 3절 말씀의 안식으로 정확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와 같은 긍휼하심으로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너는 내 소유이다. 너는 나를 떠날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이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우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여기서 민족이라는 것은 이방 민족들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주변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통치하는 위치까지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사야가 어떠한 편협한 이 국수주의의 발상으로 예언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서 그들의 압제를 받던 주의 언약 백성들이 오히려 높아져서 자신을 압제하던 사람들을 지배하는 이 역전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승리의 확신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서 7절까지는 이 영원할 것 같았던 그들의 통치권이 땅으로 추락해버리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사야가 지금 이것을 애가 형식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애가는 안타까움의 애가라기보다는 이 바벨론의 멸망을 왠지 조롱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이사야가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슬픔과 공고와 수고하는 노역에서 놓아주시고 안식해 주신 것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승리의 노래인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호령했던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망한 모습을 그쳤다, 패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영광이 이처럼 비참하게 떨어진 이유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귀를 꺾으셨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의 통치자가 막강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왕이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삶이 온갖 압제 가운데서 힘들고 뭔가 처절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렇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 때문이죠. 7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라고 하셨는데 이 어느 정도까지 멸망을 시키시느냐?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진멸시키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 압제당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서 그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던 왕까지도 멸망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아래의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좌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10절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바벨론 왕이 멸망해서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먼저 이 수올로 간 왕들이 10절 말씀에 너도 우리와 같이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비꼬는 장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내 영화가 수올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오늘 전체의 모든 본문들을 정리해 주는 구절입니다. 바벨론과 그 나라의 통치자의 영광이 수올에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수올은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도저히 넘어질 것 같지 않았던, 도저히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망할 수가 없었던 그 이스라엘의 최대의 대적자였던 그 당시 전 세계를 이렇게 호령했던 바벨론, 그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 누가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누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이 일을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켜 버린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다라는 것은 1절과 2절과 3절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므로 이사야 기자가 확신 있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부흥기, 이사야가 이 안정되어 보이는 그 나라를 향해서 너희들이 주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결국 자기들의 범죄한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심판받을 것을 오늘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희를 다시 선택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시킬 것 또한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압제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겠다. 결국 무너지고 상처투성이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을 싸매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참 안식을 허락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제가 서두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라는 안정적이었고 나라가 점점 더 부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 이 예언의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사람들은 아무도 그 예언의 심판의 메시지를 주의 깊게 듣지 않았을 겁니다. 마음에 와닿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내뱉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내 삶이 뭔가 안정적이고 뭐 이 정도면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 하나님의 긍휼하심, 모든 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길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뭔가 이루어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이 정도쯤이면 만족해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이루는 모든 것은 내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허락해 주신 거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고 끝까지 계속해서 교만한 생각들을 거기다가 더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채찍을 맞게 될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채찍을 내려주시더라도 우리의 아픔을 싸매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 내가 선택한 그 백성을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세상에서 때로는 영적 포로와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하셨던 것처럼 신명기 31장 6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무엇을 해도 극복할 수 없는 지금 현재 이 상황, 이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회복은 우리의 힘이나 어떤 시간의 흐름, 시간이 지나면 다 되겠지, 이것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지금 이 순간 뭔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의 문제들, 그리고 나만의 고민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세우시겠다, 뭔가 비정상적인 인생이라면 다시 정상의 상태로 돌려놓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진정한 회복, 나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늘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안식과 참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랑하는 모든 광야의 성도님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의 현실 가운데 늘 축 처져서 힘을 낼 수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택하셔서 다시 그들이 살았던 그 땅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다시 세움받아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며 다시 세움받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시대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절망 가운데서도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이 시대에 함께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은혜와 사랑을 돌려드리기 원하는 여기 머릿속에 있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